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또 왜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시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의문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은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면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언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모세이고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겠고 내가 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걸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게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광야가 있었고 또 숱한 역경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귀한 언약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만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홍해가 있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광야를 통행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다 적절하게 언제나 인도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게 아닌가? 막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차선책을 강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를 이제는 인도할 신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이다. 아니 자기들 손으로 만든 물건이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인격이 아닌 그 우상을 더 그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뜻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봐서 긍휼히 여길 자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고 내가 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깨우침과 뉘우침이 있으면 내가 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비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막 춤추고 율동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여 울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 거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막 율동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이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크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요, 언뜻 보면 이게 같은 성향이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그런 이제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속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모두가 죽어야 돼요. 왜?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왜? 율법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으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적용돼야 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속성만 놓고 보면, 잘못했다고 죽이면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공의의 속성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사랑의 속성이 크게 작동했을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잘 못났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긍휼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면 죄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당연히 죽여야 하는 거죠. 왜? 죄인을 살리면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살려야죠. 왜?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야, 이 공의와 사랑은요, 이렇게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한 하나님 안에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으로 볼 때 너를 참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켰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유일한 상징인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내세우는 선이라고 하는 건요,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해요.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하지만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더 불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내세우는 인간의 의와 선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미달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사도 바울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미에 가면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애고방 바로 17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애고방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너를 세웠는데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바울도 도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앞선 모세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은혜 받는 사람과 대조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애굽왕 바로입니다.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생명의 역할로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죽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팍했던 바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셨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그 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엄청나게 차이를 지게 하는 그 차이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정말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 어디냐?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애굽왕 바로, 이 바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10번이나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하나하나의 재앙을 당할 때마다 얼마든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꺾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나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함께 양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어요. 그 양편에 달린 강도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언어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나의 기회로 삼느냐 삼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선택의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자, 조금 전 우리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었어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고서는 내린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모세, 그리고 그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그게 누구를 지칭하죠? 바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놓쳐가는 바로를 더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꾼이 되어졌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의 잘못을 기록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 받을 만한 자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끔씩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나같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나에게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할수록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받아 누리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